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적에 정확하게 치료해야 되잖아요. 대강대강 하면은 환자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셨던 그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인데, 이 누가는 이제 본에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 가지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남겨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인물인데,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칭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에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그 헤롯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그가 로마 정부에 이렇게 어떻게 잘해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스라엘은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은 지었지만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래서 다시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성전에서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느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래서 헤롯이 왕으로 있었던 때에는 그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끝나고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런 시대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던 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의 정치적인 또 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 사가랴라고 하는 가난한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사가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나의 답답한 사정, 나의 기도, 또 내 처지와 형편, 또 내 수고와 봉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뜻에서
이름이 사가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몫이다, 나의 분깃이다, 나의 유산이시다. 그래서 내게는 재산도 없고 가난하고 하지만은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배요, 유산이요, 나의 분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모든 계명과 율례에 험이 없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증을 가진 여인입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들의 나이가 늙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식을 주시지 않는, 자식이 없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식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더구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면서도 그렇게 경건하다라고 하면서도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 이방 왕이 통치하고 있고 성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자식도 없는 그런 불행하고 암울한, 그러면서도 젊은 상태라고 하면 또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이미 나이도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셋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캄캄한 밤중, 나이는 늙고 아이는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러한 국가도 희망이 없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세상적인 공식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우리 김목사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우리 그 정원사 설교를 때 들었던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동서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처절히 찾았고, 그리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따라갑시다. 하나님께는 절망은 없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사가랴가 이제 요한을 이제 갖게 될 때는 그가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시대 말로 말하면 이제 분향단에 향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과거에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향을 피우면은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천사가 등장했던 때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등장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500년 만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가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향을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 바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주신 메시지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바 되었다. 그러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 안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은 이러이러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샤가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지선님 어떻게 해야 되죠? 순자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고개를 가동거리면서 제가 나이 많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증거를 주세요. 사가랴가 선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나이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알리오?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증거를 내보라는 말을 들으니까 구약에서 기드온 사사가 증거를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요? 증거를 보이세요. 이 양털을 줄 테니까 양털은 안 적고 주변에만 적게 해주세요. 그 다음들은 또 양털만 적고 주변에 안 적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증거를 요구했듯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자식 없이 살았다 보니까 또 나이도 늙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증거를 보이세요. 무엇으로 그것을 내가 알리요? 라고 하니까 재미있는 것은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보라 이 일이 이르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좀 입 바른 소리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증거를 보여주마 너 이제부터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이 갑자기 아이를 낳을 동안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원래 말을 못하는 자였는데 말을 못하면은 막 그러려니 생각하겠는데 말을 잘하던 제사장이 말을 못하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 참 재미있으셔요.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리라고 하니까 그 천막 뒤에서 그 사라가 키키 웃었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 아내 웃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떠쳐나와 쟤안 웃었는데요. 그래 좋다. 너 아들 낳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은 굉장히 이제 유머스러워서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좋다.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10개월 후에는 하나님 입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찬양하게 하죠. 찬양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세례요 요한의 메시지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참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눈이 좋아하는 거, 몸이 좋아하는 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경건되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너무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또 뭐 이제 재미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없었는가요? 근데 우리가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여러분, 이 샤가라가 요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아들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공짜는 아니었죠.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모든 규례와 계명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는 보상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세상적으로 볼 적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은가?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가져본 생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복이냐라고 말씀할 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거나 자식이 많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장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제 나쁜 사람에게는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엔조이하러 살아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손이 원하는 대로, 발걸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 보시는 그런 삶이 진정 행복하시던가요? 아니면은
참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욕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런 삶이 행복하시던가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째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게 지혜와 능력을 가져다 주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화평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삶 가운데서 제 마음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주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옳다고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적에 없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진정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이 참된 복임을 확신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제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을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응답하리라, 높이리라, 건지리라, 저 동행해 주겠다,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할 적에 그들은 의인이라고 하니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선사의 음성을 듣고서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전혀 허물과 티가 없어서 의인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을 성경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지는 과거의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노아도 술 취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욥에게도 낙심하는 그러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욥의 가정에, 그 개인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런 불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산을 보내서 응답하시소.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고 인정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시편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니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에
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예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이런 예화가 떴습니다. 죽실 목사님이 일본 일제시대 때 감옥에 있을 적에 그 가정을 잘 이렇게 돌봐주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주 목사님이 감옥에 순교하실 때까지 또 그 이후의 목사님 가정을 잘 섬겼던 그러한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주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순교를 하시자 그가 시신을 이제 거두어서 성대 장례식을 치료 드렸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압수를 하자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가족들은 딴 쪽으로 다 피난을 보내 혼자서 교회의 당을 지키다가 1950년 10월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 종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남겨진 그 8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장남 유기원 씨는 국립의료원 원장이 되었고 차남 유기성 씨는 기독교 의사회 회장이 되었고 맏딸 유기옥 씨는 누가병원 원장이 되셨고 그 아들 유기천 씨는 서울대 총장이 되었고 그의 가문 3대의 의사 약사가 26명이나 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는 사실 저는 이 누가복음 1장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에서도 읽으면서 그 교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그러했고 성경의 예가 그러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되게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저는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리인지라. 여러분 이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제사할 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가랴가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은 흐르고 올라서 그도 노인되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조건에 이르렀었지만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났습니다. 기도할 때 400년간 임하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잖아요. 점점 더 오염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은 교회를 향해서 베풀어지던
택시 exemption의 혜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러한 혼탁한 가운데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은 어지럽고 그 유혹의 농도가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면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고난 당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에 짓눌려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더 순수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하나씩 풀려가게 되어지고 질병, 세수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상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참 불행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가는 독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밤중에 와서 내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면은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침상에 누웠는데 내가 줄 수 없겠다. 그러나 그 친구가 강청하면은 친구 부탁이라면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더구나 어려운 여건에서 구제를 요청할 적에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그 문화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러나 가족이 다 잠을 자고 밤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강청하면은 그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는 반드시 들어준다. 구제하겠다라고 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나 그런 친구 부탁도 안 들어주고 구제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반드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즉각적으로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답은 내가 받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주님의 얼굴이 변화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그 제목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아비된 자애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에서 뱀을 주겠느냐. 부모에게 자식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때로 자식이 부모가 느낄 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싶을지라도 자식이 원하면 주고 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들려지고 일으켜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아들로 살아갈 적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그 어거스틴이 다음날 이태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태리로 가면은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태리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 다음날 예정되었던 대로 오거스틴은 이태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리에서 그 아들은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니카의 기도대로는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그 기도의 핵심인 그 원리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분이시다. 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멸하는 처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창조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경건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누가가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대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저 여러분 주신 이 첫째 메시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뢰새깁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간구함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